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길 모두 마친 후 주의 구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예, 알리는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마지막에 준비해 주시고요. 7월 문화친교회 날은 돌아오는 금요일에 10시에 금요 기도회 후에 CGV 송파로 가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은 시간 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성지에 도착하셔서 촬영 작업 잘 진행 중에 계십니다. 연락이 오셨고요. 평강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 길 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또 요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영유아부 영상 다시 한 번 더 틀어 드릴 텐데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급 되시는 보조교사분 두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8월 첫 주 11시부터 3시까지 잘 케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그에 앞서서 부모 기도회, 설명회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사입니다만은 상담을 또 한편으로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 두 개입니다. 신학 공부하고 이제 상담 공부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요즘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MBTI가 이렇게 대세가 되리라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한번 유행을 했는데요. 그때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또 여러 그룹을 이제 실제로 가르치기도 했고요. 우리 교회도 못한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기회를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주일날 그 비는 시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이 기본 유형이 16개입니다. 그래서 뭐 I, 뭐 외향, 내향, 뭐 이런 거 예술하는 사람, 뭐 IN, 뭐 FP가 예술형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 16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 진행되면서 64개도 있었고요. 132개 뭐 이렇게까지 갔는데 너무 세세하면은 이제 그림 내리세요. 너무 세세하면은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16가지만 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이게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1944년도에 브릭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정신이 피폐하잖아요. 그래서 피폐한 분들의 정서를 좀 회복시켜 주면 좋겠다. 그래서 유형을 공부하고 나누고 MBTI 성격 유형이라고 하는 16가지 유형을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배우고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죠. 자기 유형이 어떤 유형이다, 뭐 외향이다, 내향이다, 감성적이다, 조직적이다, 분석적이다. 근데 그거를 고정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익숙한 거예요, 그거에. 외향적인 거, 내향적인 것도 있고 외향적인 것도 있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더 우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화시켜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반대쪽은 해서는 안 되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저 유형이니까 저거 외에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내 성향이 이런 걸 알고 내가 어떤 것을 하려면은 뭘 개발하면 되겠구나. 이걸 개발하면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하면은 이런 것도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MBTI를 만든 거지. 너는 그거니까 안 돼. 그 이상은 안 돼.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늘 얘기합니다. 요즘 MBTI 유행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하는 후배이자 아주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그 침신대 김용민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상담학 교수님인데,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이 후배가 드라이브 성격 및 업무 유형이라고 하는 그 유형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한테 사실은 더 맞아요. 그래서 군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목사님들이 이걸 다 배웁니다. 과정을 개설을 해서 배워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건강하게 군 생활하고 나와서도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게 뜨질 않았어요. 이게 뜨지 않아서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는요. 저분이 왜 저렇게 하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MBTI를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 유형을 맞춰냅니다. 저분은 저런 유형이겠구나.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하시는 말씀과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일부러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내 유형을 알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 편한 환경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정반대되는 환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 성향하고 안 맞는데 내가 지금 가는 거구나, 사는 거구나를 알게 되면 안전장치를 두게 돼요.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이게 될 테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도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시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 스트레스를 잘 풀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유용한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사람이 제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는데 공동체 생활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MBTI 유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같습니다. 우리 뿌리는 같아요. 예수님에게서 우리 믿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잘 따르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이 공동체 내에서도
내가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 생활을 합니다마는 나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하고 어울리게 돼 있고요. 친하게 오가게 되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분파가 돼서 우리만 옳다고 하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면 그럼 이때부터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밀어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끌고 갈 능력을 골고루 주세요. 골고루 주셔가지고 그 골고루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제대로 된 지도력이 나와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야, 이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겸손하게 찾아봐요. 그렇게 찾아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싸우겠어요? 분파가 일어나겠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한테만 모든 걸 주신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아론이 있었고요. 미리암이 있었고요. 그렇게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옳다고 하고 막 공격하고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분파가 생겨나게 되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파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주 웃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매우 강직한 분이에요. 그분의 살아온 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봐도 그렇고요. 그 이후도 봐도 그렇고요. 이분은 아주 강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 받았는데 잘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한 일을 만회를 해야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은 늘 마음이 바쁩니다.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늘 시간에 쫓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는 다정다감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투사의 이미지가 강해요. 그리고 우리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본래적으로 문장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말은 화려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늘 미움을 받는 공격당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럼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혀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간에서는 사람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니까 공격을 하니까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나면은 그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는 그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교회를 맡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투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딪혀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지 바울처럼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옳다라고 이제 좋아하는 그룹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아볼로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을 맡기게 되는데요. 이분은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히람 문화가. 그러니까 아주 화려해요.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구약에 능통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를 하는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니까 이걸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복음을 잘 전해요.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화에 너무나도 잘 맞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파가 생기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모두가 존경합니다. 늘 흠모합니다. 보기를 원하고.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베드로를 만난 유대인들이 고린도의 일부가 건너와서 그 교회 안에 베드로파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훌륭한 지도자들 역시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동일하게 존경하면 되는데,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지역에 한 군데 있을 때는 목사님만 11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각 교회마다 3분이 계시고요. 수요일을 돌아가면서 8분이 하면요. 이게 좋아하는 분이 갈려요, 다. 다 갈려요. 그럴 수 있죠. 또 마음이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 동일하게 존경받을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각 그룹들이 자기들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려 하고 다른 이들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세력 싸움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심해졌는데 완전히 이게 분열된 건 아니고요. 분열되기 직전까지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푸는 방법은요. 첫째는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냐? 근데 왜 분열을 하려고 하느냐? 누가 주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을 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이게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분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나도 먼저 보지 말고 내가 옳으니 아느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도 볼 필요 없고 아볼로도 볼 필요 없고 베드로도 볼 필요 없고 제일 먼저 너희들이 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기본 자세를 회복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모두가 사랑스러워집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면서 염려도 하게 되고 근심도 하게 되고 이해가 참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이 미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분하고 제 생각하고 좀 틀린데 제가 틀렸으면 좀 고쳐주시고 저분이 안 맞으면 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에 일부 예배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 사역하는 데는 따로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됐어요. 일부 예배를 한동안 간 이유는 말씀 들으러 간 게 아니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 성가대가 휘날레송으로 교인들 떠날 때 주기도문송을 했어요. 그 교회가 유일했어요. 근데 악보 안 보고 딱 서서 주기도문송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한 주간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송 들으려고 일부 예배를 참여를 하는데, 또 그 교회 사역자들 중에 제 얼굴 아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2층 맨 구석에 두 번째 자리에 꼭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주기도문송 듣고 빨리 이제 본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앉는 자리 바로 앞자리에 중년 부부가 앉으셨어요. 40대 한 중반 정도로 보이시는데요. 이분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냥 남편분이 아내분을 왜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자꾸 건드리는지, 찌르고 톡톡하고, 그리고 부인이 자꾸 뿌리치고, 왜 그러냐고 자꾸 뿌리치고, 그럼 또 건드리고, 그리고 확 보면은 까꿍 그러고. 제가 바로 뒤에 이 총각 시험 들게 하나. 아니, 이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설교를 못 듣겠어요. 그냥 계속 까꿍하는 거예요. 참 주책이다, 괴롭다, 힘들다,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당 와서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나 보다, 저 남자분이.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면 저 부인이 그렇게 예쁠까? 얼마나 예쁘면, 은혜가 넘쳐서 예쁘면 저렇게 할까? 그래서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분들 끝난 다음에 길 가다가도 그러는지 뒤따라가 봤어요. 아마. 그때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말이 되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저렇게 예쁠 수 있구나. 설교 들으면서 또 까꿍할 수 있구나. 제가 그 두 분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훈련소 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세례식을 합니다. 근데 이 세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도와드리려고 먼 곳에서 찾아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니까 새벽에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요. 보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겠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름이 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부대에서는 교회 간다고 잘 씻겨서 보내시는데, 그 더위에, 그 무더위에 흘린 땀이 온 몸에 배어 있고 군복에 배어 있으니까 티 같은 거, 운동복 티 같은 거 입혀서도 너무 더우면 보내는데, 너무 고약한 거예요. 냄새가 이게 너무 오묘해요. 진짜 오묘해요. 토할 것 같아요.
세례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첫 번째 세례식부터 냄새가 안 났습니다. 하나도 안 났습니다. 모셔온 분들은 전부 다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냄새 안 났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 예배당에 왔나?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마음을 열고 이거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세례받겠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결단을 하게 됐나?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담임 끝난 다음에 또 갔더니 냄새 났습니다. 예, 주님이 중심이 계시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돼요. 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나 이 사람이 좋지만 당신도 존중하고 당신도 좋아. 주님의 귀한 자녀시잖아요.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은혜 받으러 나온 거지. 주님 사랑받아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가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라지고 싸나움만 남게 되니까 이게 바깥도 어려운데 안에 와서 또 어려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야를 잃어버리면 고린도 교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 말고 내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 고생한 게 뭐가 되냐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럼 바울뿐만이 아니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되고요.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생을 걸고 부르심받아 어려운 훈련 과정을 마치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되게 되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게 되고 마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훈계와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늘 배우고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은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거장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통달해야 되고 동시에 오랜 세월이 묻어나야 됩니다. 다양한 경험이 묻어나야 됩니다. 긴 세월 지나는 동안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온 그 경험이 묻어나야만 믿음의 고장이 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자기 이게 잘못돼서 그걸 기분 안 나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분이 옆에 계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질이 다릅니다. 매듭 풀어가는 실력도 다릅니다. 그리고 결실을 거두는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 신앙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끝은 풍성함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리거나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을 맺고 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허무하게 끝내지 말고 재밌게 살아야죠. 사랑하며 살아야죠. 풍성하게 살아야죠. 막 주님하고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하호호 하고 살아야죠.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해서 기쁨으로 결실을 거두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허무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정말 주님 붙들고 나아가서 풍성함에 이르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천국처럼 살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앙인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